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것 뻔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사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죽을 일을 알면서 죽음을 선택하고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탄 이유는 겸손의 상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모두가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별것도 아니면서 거들은 피우고 거들먹 피워봤자 별거 아니에요. 그저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모였어요. 수많은 인파들인 예수님의 입성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에 40절에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시끄럽게 요란하게 함성을 질렀던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 좀 조용히 하라고 시키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어디를 가시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에 보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이셨는데 얼마나 먹었느냐? 아이와 여성을 뺀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가면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앞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길가로 나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던지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꾀를 짜는 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중풍병자 한 사람을 내 친구가 들것에 메고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인산인해를 위해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들것을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 가시는 곳에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많던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종족을 감췄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제목을 드렸습니다. 제자인가? 군중인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그리고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성도들,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너는 제자이냐 군중이냐 질문을 한번 받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와 군중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잠시 예수님을 배반한 적은 있었지만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예수님이 법정에 서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자취를 감춘 사람들이 군중입니다. 먼저 제자란 사명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다 포기하고 드린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제자란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누구한테 물려받았느냐,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한 신앙 고백자와 참 제자는 다르다고 말씀해요. 일반적인 제자, 그러니까 성도, 신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지칭합니다. 그러나 참 제자로서 성숙한 제자는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제자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가 과연 주님의 제자인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불렀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또 제자들은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쫓기 위해 부모도 버렸고 직업도 버렸고 주어진 환경도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나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렸고 요한과 야고보는 배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큰일 났네요. 오늘 이제 예수님 제자 되려면 가족을 다 버려야 될 텐데 다 가서 뭐 어떻게 다 깨트리고 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이 지상의 보상보다도 하늘의 상급,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을 더 귀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또 제자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라야 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십자가를 각오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나를 희생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시간도 주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육체의 건강도 주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나의 소중한 물질까지도 주님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어야 되고 희생은 곧 주님 앞에 드림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리고 유대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진액을 짜는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내킬 수 있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 주님 뜻대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제자, 레위라고도 하죠. 이 제자를 부를 때 그는 세관에 앉아서 자기 업무를 열심히 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아주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좀 정리하고 갈게요. 뭘 하고 갈게요. 좀 마무리하고 갈게요.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상의하고 올게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해요. 네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제자 삼겠다. 그러니까 예 하고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유가 많아요. 주님이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데도 핑계가 많아요. 뭐 이래서 안 되고요. 이것 좀 해놓고요. 좀 더 있다가요. 뭘 어쩌고요.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꺼이 예스 오케이 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자입니다. 금세기 세계적인 목회자유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참 제자도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세상을 거스름 불순응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하려면 세상을 거스를 수밖에 없어요. 세파에 휩쓸려 가는 자는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슬러 가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 성경에 하라면 하는 거고, 성경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제자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섬김과 인내와 사랑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귀새끼 탄 이유가 겸손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다 교회에서는 영혼의 가치가 똑같아요. 여기 누구는 비싸고 싸고 한 사람이 없어. 왜?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셔서 똑같아. 학박사거나 초등학교도 못 나왔거나 돈이 많거나 없거나 인물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다 똑같아.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한 영혼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값어치를 거기다 매기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앞에서는 다 평준화예요. 평준화. 그러니 여기 와서 무슨 행세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거드름 피우지 말고, 여기서 거들먹거리지 말고 그냥 다 주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 납작 엎드려야 돼. 납작 엎드려야 돼. 아멘 안 한다. 이게 납작 엎드리니까 기분 나쁜가 보지. 자기 막 우쭐거 다시 아주 납작 엎드려야 돼. 납작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납작하게. 그래야 살아요. 세 번째는 성숙입니다. 목회 사역이나 리더로 부름받은 모든 이에게 성숙보다 더 큰 목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적당. 너무 넘쳐도 안 돼요. 너무 모자라도 안 돼요. 네 번째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잇고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믿습니까? 다섯 번째 특징은 단순함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파되는 메시지와 모순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말씀에 모순되지 않도록 말씀에 준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균형입니다. 지식과 행함의 조화.
순례자와 시민적 삶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제자이면서도 교회 구성원이에요. 예배자이면서도 증인입니다. 나가서 증거해야 되고, 순례자이면서도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순례자지만 우리는 또 이 땅에서 수원 시민이기도 하고, 화성 시민이기도 하고, 용인 시민이기도 하고, 서울 시민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중요하듯이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7번째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의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아무리 코로나가 반을 쳐도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아멘. 의존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이걸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오늘 주님을 찾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8번째 특징은 죽음입니다. 참된 제자는 죽음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특히 죽음의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인데,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성경 보면 역설적인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임받을 것이요, 전부 역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약함을 통한 능력, 고난을 통한 영광, 죽음을 통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면, 주님 앞에 낮아지면, 주님 앞에 희생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만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만 높이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군중은 누굴까요?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자녀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그러다가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군중입니다. 또한 분위기, 즉 군중 심리에 따라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리하면 언제라도 등을 돌리고 주님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고 기사를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지만 주님이 외롭게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실 때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군중은 시류에 휩쓸리는 사람, 세파에 휘둘리는 사람, 바람에 좌우되는 사람, 이게 군중이에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 이런 시기,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를 빙자하여 얼마나 교회를 폄훼하고 있습니까? 이런 때 쪽팔려서 교회 못 나온다면요, 쪽팔려서 교회 다니는 거 얘기 못 한다면요, 그 사람이 무슨 제자예요? 그 사람은 군중이에요. 왜 쪽팔려요? 예수님보다 더 쪽팔려 본 사람 있어요?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래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셨고 복음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따위 세상 풍파, 세상의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을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가차없이 내던지단 말입니까? 이게 군중 아니고 누가 군중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결기를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투지를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 세력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적당주의, 편의주의, 편리주의, 군중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보다 더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조금 불편한 거, 조금 욕먹는 게 그렇게도 두렵단 말입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 자들이 군중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21절에서 빌라도가 여기 예수가 있고 살인범 바라바가 있는데 이 둘 중에 너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하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인범 바라바를 놔달라. 이게 군중이에요. 불과 몇 시간만 해도 그렇게 요란을 떨고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이 등을 돌려버려요. 이게 군중이라고요.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이 여론에 쉽게 요동치고 조롱당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농간에 놀아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파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시류에 요동쳐서는 안 됩니다. 군중은 사회적 분위기에 쉽게 좌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제자는 요동치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믿음을 죽음으로 표현할지라도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자입니다. 구원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부여잡고 놓치지 않는 자가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명성교회 유목사야, 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 성도야, 네가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지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러하외다. 그러하외다. 예수님이 3번씩 묻습니다. 너 진짜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겁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웠지만, 억울하고 분통 터졌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주님 사랑했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온갖 고초 감당하면서 환난 시험 맞서 싸우면서 믿음 지켰잖아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답변하는 자가 이게 진정한 참 제자예요. 주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